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오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군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저는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지만 20대 초반의 저는 장난꾸러기라고 할 만큼 장난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 20대 초반 군에서 많이 하는 장난 중에 하나가 신병을 속이는 것입니다. 근무하던 부대에 새로운 군인이 배치를 받아오면 저는 어김없이 그 신병과 동기인 것처럼 장난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모자에 계급장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등병의 모자를 빌려 쓰고 똑같은 신병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고 곧 옷에 있는 계급장을 보고는 눈치를 채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옷까지 바꿔 입었고 심지어는 군화도 바꿔 신었습니다. 신병은 군화를 새로 보급받은 거라서 군화도 새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소대장님도 이런 사병들의 장난에 동조해 주셔서 한 신병은 저녁 점호때가 되어서야 눈치를 채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반말을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서로 나누었는데 점호때가 되어 제가 신고자석에 분대장 마크를 달고 서 있으니 그 당황스러운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후임들에게 그렇게 장난을 친 것이지 그것으로 그들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하나의 반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반전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제목도 그곳의 성전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시면 무슨 이유에선지 다윗은 백성들의 인구를 파악하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윗 왕이 실수를 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에서는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는 부분인데 이곳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이 역대기의 기록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이 상반된 두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상반된 구절이 다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영, 즉 사탄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기록하는 이 일도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반면에 역대기서에서는 사탄의 시험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두 가지의 해석이 다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분명 악한 영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요압 장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조사하게 했고 다윗은 곧바로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지만 다윗이 회개한 것은 회개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게 됩니다. 그 장소가 16절에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우나를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장소가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 몇 차례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준비해 주시죠. 이 장소가 바로 화면에서 나오는 이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어디죠? 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화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었고, 이후에는 사진으로 보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658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슬픔의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혹시 이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눈물의 장소, 아픔의 장소가 있습니까? 그곳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의 회개에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고 왕이라는 자신의 직책에 연연하여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 기록된 말씀에서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모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밧세바와의 문제였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앞에 곧바로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회복의 유일한 첫 걸음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왕의 권력으로 나단의 입을 막으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음에도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다면
혹은 선지자 갓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윗의 회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응답은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줄기가 이어져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회개는 한 개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은 17절에서 이 17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17절에서 또다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자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는 겁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무슨 제단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회개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의 헌신 혹은 다윗의 희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하는 것이라면 못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왕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나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 나라의 왕에게 은 50세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화폐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노예 한 명의 가치가 은 20에서 은 3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은 50은 노예 2명의 가치라고 단순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필요했던 비용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 되겠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다윗은 이 작은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확고하게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기적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 그 힘든 시기에도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 그것은 자신의 조국을 떠나 알려 있지도 않았던 동방의 작은 나라를 향해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그 어떠한 기적과 역사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능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라 생각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저희 동네에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동네에는 우물이 있거나 펌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펌프질을 해서 물을 길어내면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마중물입니다. 아무리 물을 마시고 싶어도 펌프 옆에 놔두었던 그 한 바가지의 물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은 펌프질을 통해 더 많은 물을 길어내기 위한 준비된 것입니다. 저는 24절에서 기록하는 다윗의 희생, 즉 그가 지불한 은 50세겔이 바로 그 마중물과 같다고 믿습니다. 그 마중물이 그 땅을 구별된 장소로 만들었고, 그 구별된 장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말 못할 서름과 아픔이 있으셨죠. 그 눈물과 슬픔이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첫 출발점부터 문제가 됩니다. 또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 헌신과 희생으로 타작마당이 구별된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은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 내용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준비만큼은 철저히 해두었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같은 내용이 기록되는 역대상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일들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역대상 22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는 것인데, 22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을 위해 어떤 일들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 중에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끝까지 매달리며 떼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짓지 않는 것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히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많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쓰고도 남을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준비하는 것으로는 마음속 한쪽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감이 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모두가 힘을 합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잘것없었던 그곳 브엘세바에서 3일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곳은 이스라엘 산지에 있는 작은 산에 불과했지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다윗이 그 작은 산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 타작마당은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장소로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역사는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했고 헌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했으며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산, 언덕 같은 곳에 불과했지만 그곳이 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